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누이의 집에서 공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는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두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두 자매의 입에서 나온 말,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자매의 영적 실상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고 그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라나타 신앙 챕터 안에 있는 영적 실상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앞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의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마치 무한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말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5절 말씀 뒤에 상세히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영적 실상입니다. 특별히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었으며 그분 안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순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우선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부모의 정도만 들었어도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녀들이 등록금을 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용돈 혹은 의식주에 관한 것까지 말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 한 달에 5번 매주 10,000원씩 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10,000원짜리를 은행에서 바꾸어서 5,000원짜리 새돈으로 바꾸어서 말이죠. 그래서 5,000원짜리를 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새돈이고 헌돈이고를 떠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인색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10,000원 혹은 20,000원 혹은 100,000원까지도 거침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과 함께 히스기야의 삶을 얼마나 크고 높은 삶을 지향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죠. 자, 그분이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처우를, 어떠한 보상을 해주셨는가라는 기록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8장 5절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안에 신앙 안에서 가장 황금률이 되는 말씀이 바로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의 평가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최상의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나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아멘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르다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라고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답변은 영적인 부유는 바쁜 가운데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녀에게 내가 택한 것보다 마리아가 택한 것이 영적 부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 부류의 섬김이가 있습니다. 마리아 리더십을 가지고 앞서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르다 리더십으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분명 영적인 부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물론 책망받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녀를 칭찬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주께서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라는 해답을 앞서 설명해드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시도 나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이 결코 가난해지는 것을 원할 신앙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바쁘게 죄일을 하면서 자신은 계속 고갈에 이르고 가난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고갈되어 있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짜증 섞인 투로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아를 좀 내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과연 무슨 불법을 행하였습니까? 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이 불법이었을까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추측컨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 최고의 불법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마귀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목회자를 분주하게 하고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분주하게 일을 시도합니다.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고 갑자기 미진하게 처리한 일이 생각나서 그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하면 내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들어오기 바쁘게 성경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르다가 엄청나게 바빴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견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힘든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이죠. 즐거움으로 죄를 감당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상급이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그와 같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바람이 불었을 뿐인데, 약간의 창수가 내렸을 뿐인데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고갈입니다. 인터넷 서핑, 채팅, 뉴스 시청, 드라마 혹은 영화에 혹은 여행, 취미생활, 스포츠에 빠진다면 그것은 더 비참한 영적 고갈, 영적 가난뱅이가 되게 하는 마귀가 주는 최고의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과 화평한다는 구실로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지고 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빌미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할 준비를 단단히 한 채 모리아 산으로 새벽 미명에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이처럼 흔쾌하게 육신이 복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영적 실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 무엇으로도 거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말씀 제일주의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는 선지자, 내가 하는 귀신 쫓는 일이 내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너무 분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주함을 내 옆에 끼고 살 것이 아니라 분주함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바람이 나서 나도는 집 나간 사람처럼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던 마리아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합시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